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지난 4월에 제가 말씀을 시작해서 14주 걸렸습니다. 14주 걸려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로 가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디모데 전서 한 18번, 디모데 후서 12번 정도 하면 30주 정도 그렇게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 요한일서는 아직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분량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독교 교리 해설 설교로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이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했고 중간에 그 수요기도회 때도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그때는 수요기도회 없어지기 전에. 근데 좀 한동안 교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무엇을 믿는지를 한번 다루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면 그것도 한 5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날인데 재림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박경리 씨가 쓴 그 소설 중에 토지라는 20권짜리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최서희예요. 근데 이 최서희 주인공이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보호자가 됐던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배경이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그때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10살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도 있고 땅도 넓지만 이 땅을 탐내는 사람, 집을 탐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먼 친척 벌 때는 조중구라는 사람이 자기 증조 할머니 쪽의 조씨 집안이에요. 그 사람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안방을 차지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던 방을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이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집과 땅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디로 가느냐? 용정, 간도에 있는 용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최씨 집안의 그 투교의 그 악바리 같은 근성, 또 재리의 밝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재산도 찾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이제 뭘 생각하느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조중구한테 내가 원수를 갚을까? 그 집과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갖고 모든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모든 행동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너 부자가 됐으니까 군자금, 독립운동하기 위한 군자금이 필요하니까 돈 내놔라. 안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조중구는 친일파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복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이력이 밝혀지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주변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돈을 나중에 도와주긴 도와줘도 다 비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친일파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일본 상류층 여자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왜? 내가 친일파라는 게 밝혀져야지 돌아가서 조중구하고 싸울 때 유리하니까. 모든 준비를 다 거기다가 올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조중구한테 빼앗겼던 집과 땅을 도로 되찾습니다. 자, 우리의 기다림하고 물론 이 최서희의 기다림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최서희는 복수와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는 것은 오늘을 위한 결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미래를 위한 결정을 오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보통 요새는 이제 그런 영화 많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꼭 중국 영화 나오면 초반에 스승이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딱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뭐 합니까? 막 무술을 연마한단 말이에요. 막 멀쩡한 손 막 뜨겁게 막 모래주머니 모래 달군 모래 안에 막 집어넣고 손을 단련하고 막 넘어지면서 대나무 위를 막 걸어다니는 연습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원수를 찾아가지고 복수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갈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우승을 위해서 오늘을 갈아 넣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여러분 수험생은 점수를 위해서 오늘을 인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그거를 세 가지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망으로 인내하라. 소망으로 인내하라.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세 번째는 사랑으로 회복하라. 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소망으로 인내하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사랑으로 회복하라.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주 반복되는 말이 뭐죠? 길이 참으라. 원문 성경에 보면은 명령어로 두 번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명령어로 두 번 나오고 현재 분사로 김이 참으면서 라는 말로 나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참으라는 거냐 도대체.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걸 참은 모범을 보여주냐면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던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모든 고난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도요 고난이 따라가요. 차두리가 누군지 아시죠? 차두리 아빠가 누굽니까? 차범근이에요. 자, 축구 선수는 우리 아빠가 차범근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어떻게 가야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또 인맥도 화려하잖아요. 어디 가도 차범근 모르는 사람은, 일단 축구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차범근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차범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차두리가요 지난 5월 달에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어요. 혹시 아세요? 금시초문이에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뭐 드라마를 알겠습니까? 영화를 알겠습니까? 무슨 게임을 알겠습니까? 축구를 알겠습니까? 뭐 오직 우리는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 차두리가 5월 달에 K리그 1, 2 다 포함해가지고 최고의 감독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축구를 위해서 살겠다, 축구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자기는 아버지가 차범근이기 때문에 어떤 길도 쉽지 않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잘하면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는데, 이 사람은 잘해도 아버지만 못해. 맨날 비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축구 국가대표. 근데 국가대표 되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뛰는 거 보지도 않고, 지 아버지가 차범근이니까 지금 국가대표 됐지, 실력도 없는 거 히딩크가 뽑아봤죠, 대학교 다니는 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됐는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두리가 열심히 뛰어다녀도, 저놈의 자식은 골을 못 넣고 아빠는 골만 잘 넣는데 저는 공만 잡고 냅다 뛰기만 한다고, 빨리만 뛰면 뭐하냐고 이렇게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축구를 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어떤 길도 쉽지 않았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왜? 열심 없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망해요. 근데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의심을 심어주고, 사상적인 마인드 바이러스를 뿌려놓고, 거짓말을 하고, 고난을 주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 야, 고난이 넘쳐난다, 고난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에베소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으면 겹겹이 만나는 그 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 자체도, 야, 차라리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비결, 신기방통한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여러분, 비결 말해달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비결 없고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싱겁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농부의 인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떤 인내를 합니까?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셔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저절로 농사가 되는 땅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교할 때에 땅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뭐냐면 나일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발로 도구를 굴려가지고 물을 밭에 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도 땅하고 똑같아요. 비가 내리면 물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논농사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비가 제때 와줘야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달에 왜 가을에 오는 비가 늦은 비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거기 유대교 달력은요 7월부터 시작하니까 새해 처음 오는 비가 우리 달력으로 10월 달에서 11월 달 오는 달력이에요. 이거는 씨 뿌릴 때 오는 비예요. 그 다음에 추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6월절, 오순절 이때가 추수 때예요. 그래서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와요. 이때 비가 와줘야지 추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성에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걸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너희도 그래서 너희도 누구처럼? 농부들처럼 길이 참으라. 농부들이 어떤 길이 참음을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할 이유는 뭐냐? 굳건하게 하는 게 뭐냐?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자,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고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 자,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9장의 9절의 문맥도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어려움, 핍박, 속상한 일, 여러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왜 길이 참을 수 있느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왜 평안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이 영원한 질서가 아니라 이거는 임시예요. 이 모든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어그러진 문제가 바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해요. 원망. 그런데 여기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은 언제 원망을 생각하면 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면 남 탓이 돼요. 근데 남 탓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강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길이 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농부의 예를 든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여긴 또 누가 나오냐? 선지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았던 어려움과 고난을 말해요. 그때에도 이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래 참으면 뭐가 좋습니까? 아니, 이 중에서는 일부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심지어 죽었는데 뭐가 유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도 유리한 게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없으면 이 사람 하나도 유리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성경 말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인내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복되다. 그 사람들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이 사람들은 해피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조금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로 복을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울을 목이 잘려서 죽고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다 박혀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배임을 받아서 죽고. 여러분 12 제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길이 참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뭐를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억할 때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12절 말씀이 주제는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게 불쑥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불쑥 나오니까 독립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후 문맥 상관없이. 물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라는 주제하고 연결시키면 우리가 제일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쉬운 길을 선택해요.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정면 돌파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 잘 안 해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시치미를 뚝 뗀단 말이에요. 그 절대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냐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CCTV가 나와야지 그때 하나씩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CCTV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나 하나님께 맹세할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맹세라고 말하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맹세하냐면 나 강대상을 두고 맹세할게.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식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하늘에다가 맹세할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뭐냐면 벌 받는 거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인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지만 야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맹세 자체를 금한 게 아니라 맹세 다 하죠. 우리가 결혼 서약도 맹세고 목사 안수할 때 서약한 것도 맹세고 임직 받을 때 한 것도 다 맹세입니다. 그런 맹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뭐냐면 나 하늘에다가 두고 땅에다가 두고 성전에다 두고 성전 제단에다 두고 맹세할게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이게 살살 하는 거 그런 거짓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한 모든 말에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이 참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가 내 인생에 중요하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언제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즐거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찬송. 목사님 여기는 찬송이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찬송도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루하지 않도록 단어만 바꿔서 사용할 뿐이지 야고보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너무 즐거워? 기도해. 감사해? 그럼 기도해.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장소, 기도할 수 없는 때, 기도할 수 없는 주제, 기도할 수 없는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주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속상함,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챗GPT한테는 솔직하고 기도는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는 GPT한테 말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말하면 안 돼. 그런 주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GPT보다는 주님하고 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시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병들었을 때 여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병든 문제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보험도 잘 돼 있고요 병원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 다 갑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배우 안재욱 씨가 미국에 갔다가 뇌출혈이 왔다면서요. 근데 그분이 뇌출혈을 이제 수술을 거기 미국에서 했는데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5억 나온 거예요. 5억.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뇌출혈 수술 받으면 뇌출혈 수술 받으면 얼마 나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5억이 나오니까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병원하고 이렇게 협상을 벌여가지고 깎고 해가지고 얼마까지 깎았냐면 1억 원대까지 깎았대요. 난 또 병원비를 깎아주는 것도 또 이상한 것 같아요. 처음에 5억을 부르지 말던가 1억도 많은데 이게 협상이 되는 건가? 그것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5억이 뭡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잘 돼 있으니까요. 뻑하면 다 가잖아요. 뻑하면 가서 검사 받고 뻑하면 해서 뭐 다 찍어볼 거 다 찍어보고 그래도 무슨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 그래도 감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가 약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 장로들은 목회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진실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문제처럼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물론 해석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하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어떤 분은 이거를 약이다, 기름을 바르는, 당시에는 약이 별로 없으니까 약이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죽기 직전에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모든 죄를 씻어달라 기도하는,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신체에 접촉하는, 정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환자들은 물론 안수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해 낫지만, 그래도 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뭔가 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든 사람한테 그냥 눈 떠라, 너 말해라, 에바다 이렇게도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게 귓구멍에다가 이게 손 대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또 막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막 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도 얘기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름을 바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냐? 기도해라. 주님의 권능에 맡겨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여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병든 사람이 생겼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다 달라붙어서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공동체 자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참 놀랍지 않아요? 15절에 보면은 병든 사람은 3인칭 단수예요. 병든 자는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든 이유가 다 죄 때문에는 아니에요. 혹시라는 말을 썼어요. 혹시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죄를 고백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죄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든 자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는 보통 병든 사람을 보면서 야 네가 회개하면 너 고쳐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는 굳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붙들고 하루에도 수만 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아도 영적인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에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식어지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한국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살아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웬만큼 죄 지었는데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게 됐어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울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믿음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믿음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차별성이 뭐예요? 자, 같은 건 뭡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딱 시작 자체를 엘리야나 우리나 다른 사람 아니야. 엘리야도 낙심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엘리야도 힘 빠지고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남았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하고. 그 뭐냐면 그 어둠의 시간을 기도로 버텨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열왕기상에서 차이점은 뭐야?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정결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권능이 많은 사람이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엘리야가 한 잘한 부분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을 써요. 간절히 기도한 적, 17절에. 근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도로 기도한 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언어는 헬라어로 썼지만은 표현 방식은 히브리식 방법이에요. 히브리식 방법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요. 그러니까 기도로 기도한 적, 보통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는 감사로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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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엘리야가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7번 게하시한테 시켰어요. 야, 네, 기도하고 나서 가서 산에 가서 저쪽 바다 끝에 뭐가 보이는지 보고 와라. 보고 내려왔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또 기도하고 보냈어요. 가서 뭐가 보이는지 보고 와라. 여러분,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갈매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갔다 오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갔다 와라.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또 갔다 와라.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거를 7번 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저쪽 바다 끝에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아, 됐다. 그만 왕에게 가가지고 비 맞기 전에 빨리 집에 가시라고 말씀드려라.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7번에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8번, 9번, 10번 계속 시켰겠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요만한 손톱만큼만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해도요, 뭐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기도하냐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해서 뭐 하냐고. 들어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사람이 그래도 그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손톱만큼도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하면 뭐 하냐고. 그런 식으로 100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회복하라. 사랑으로 회복하라. 여러분 19절 20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진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같이 예수 믿다가 낙심돼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제 직역을 하면 진리로부터 이탈하여 방황하는 사람들. 여기 플라네오라는 단어가 썼거든요. 플라네오는 여러분 여기서 영어에 플래닛이 나왔어요. 플래닛은 뭐예요? 행성. 막 떠돌아다니는 별, 행성을 이야기할 때에 플래닛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이탈해서 지금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영적인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요. 우리를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제일 교회의 심각한 위험이 뭐냐면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단은 다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하나님이란 말도 쓰고 예수님이란 말도 쓰고 성령님이란 말도 쓰고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말해요. 단어는 똑같은데 주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메이첸이 말하기를 Christianity and Liberalism이라는 책을 썼는데 리버럴리즘은 자유주의예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자유주의가 기독교 안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메이첸은 아예 기독교하고 자유주의는 타 종교라고 본 거예요. 서로 다른 종교야. 여기서도 하나님 말하고 여기서도 예수님 말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타 종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타 종교는 우리가 얼씬거리지 않는데 이단이 왜 안 좋냐면 똑같은 말을 쓰면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후유증도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마귀의 수법이 처음부터 그래요. 에덴 동산의 수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말하는데 절대 안 죽어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도 보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에서 이탈했을 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20절 말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은요 10억의 유산, 100억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뒷바라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학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예수 잘 믿는 분으로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 이걸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말이 씨알이 먹히도록 하려면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다 알아서.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넘는 직업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다 예수만 잘 믿고 살아가면요, 뭘 해도 다 먹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웃사랑이 뭐냐?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에게 돌아서도록, 진리로 돌아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생명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 이제 7월도 마지막입니다. 우리 눈 깜빡할 사이에 6개월,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오실 날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죽을 날도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심판의 때도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믿어지지 않고 과연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믿음으로 길이 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그냥 기도하는 신용하지 말고 정말 작정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되십시다. 또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